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성장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고통이 두렵다고 해서 성장을 포기하는 일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죠. 대표적으로 스포츠 선수들도 실력을 끌어오르기 위해서 체중 조절도 해야 되고 너무나도 힘든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세상적 성공이나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영웅이 되고자 하는 야망을 꿈꾸는 사람들이 물론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절대 순종으로 내 삶을 내어드리는 영적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세상적인 사람과는 물론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은 어찌 보면 우리의 또 영적 또 육적 삶을 위해서 어찌 보면 참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야곱은 무려 20년간 반복된 그 힘겨운 노동과 이익에 어떤 눈이 먼 이 어떤 외삼촌 라반의 거짓된 언행으로 하늘 위에 하늘이 있다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참 사기꾼과 같은 그 외삼촌을 만남으로써 힘든 과정을 겪게 되었죠.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야곱이 갔던 것이 외삼촌 라반의 집이었고 그것을 안식처로 생각했죠. 그리고 적당한 시간에 에서의 분노가 잦아들면 한 몇 년 있다 고향으로 돌아갈 그러한 작정이었습니다. 외삼촌 라반도 반가운 핏줄을 만났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듯이 숙식을 해결해주면서 안식처를 제공해줬어요. 그런데 야곱이 기대하던 바대로 시간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외삼촌의 본색이 드러났죠. 외삼촌 라반은 라헬을 빌미 삼아서 야곱에게 노동 장기 계약을 요구했습니다. 가뜩이나 이제 목축 현장에서 노동력이 부족할 텐데 이 남자 하나 들어온 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찌 보면 라반에게는 야곱이 큰 도움이 되었지만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고통과 시련의 날이 시작되었죠. 그 고통에 어떤 그 마음에 사무친 한이 맺혔는지 오늘 본문의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뭐예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외삼촌에 있는 이 20년 동안에 두 딸을 위해서 14년, 양떼만을 위해서 6년을 외삼촌한테 봉사했는데 외삼촌은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대요. 참 대단하죠? 이 41절의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야곱은 노동력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했음이 드러납니다. 어찌 보면 야곱의 재산, 자기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그를 막았죠. 장기간의 고된 노동과 라반의 거짓된 언행은 야곱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나고 나서야 알지만 이 모든 여정이 어떤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빚어가시기 위한 완벽한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권모술수와 거짓, 기회죽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것을 얻을 수 없고 땀과 눈물과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바른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야곱은 어땠어요? 속이고 자기의 머리로만 살려고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외삼촌의 반복된 거짓 언행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이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빚어 가시는 거예요. 그릇된 생각과 가치관을 때때로 고쳐주십니다. 잘못된 삶의 방식과 거룩하지 못한 태도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바꿔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뜻은 오직 거룩한 통로, 거룩한 도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고통으로 빚으신 후에 약속된 땅으로의 귀향을 촉구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야곱은 안식처로 생각했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혹독한 노동과 악랄한 라반의 성품으로 인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야곱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도로 이런 삶을 계획하신 것이 절대 아니죠.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철저히 계획하신 이 연단의 고난의 여정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손에 거룩한 도구로 빚어졌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인이 됐어요. 자기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을 통해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은 계속적으로 안정을 추구하고 내 힘으로 얻을 수 있을 것만 같은 평안을 추구하지만 때때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철저한 그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고난과 역경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손에 거룩하게 빚어질 수 있는, 그래서 큰 그릇으로 빚어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고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믿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